오늘은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 시리즈의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진실함은 가면을 벗는 용기다. 진실함은 가면을 벗는 용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10대 또는 20대 청소년 청년들이 아이돌 그룹 참 많이 좋아하죠. 근데 이 아이돌 그룹의 세계를 보면 이미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머리를 할 건지, 어떤 표정을 지을 건지, 방송에 나가서는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아주 세심하게 관리를 합니다. 사진 한 장을 SNS에 올릴 때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아이돌에게는 이미지가 곧 상품이고 그 이미지를 얼마나 잘 만들고 관리하느냐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 리센느라는 아이돌 그룹 혹시 이름은 들어보셨어요? 이 걸그룹이 대중들에게 사랑받게 되는 과정을 보면 조금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이 그룹의 리더가 원희라는 거제도 출신의 소녀입니다. 이 원희가 일본인 멤버인 미나미와 함께 자기 고향인 거제를 방문하고 영상을 찍습니다. 근데 이 미나미가 어떤 친구냐면 일본에서 왔는데 거제 야호 이거 하는 친구 들어보셨어요? 아마 이걸 들어보신 분들은 그래도 좀 트렌드에 앞서가는 분들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냐면 왜 안 샀냐? 이건 없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서 거제를 돌아다니는 영상에 우리가 흔히 아이돌 컨텐츠라고 하면 뭐 기대할 만한 화려함이 전혀 없어요. 고향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나고 음식을 먹고 사투리가 튀어나오고 평범한 일상을 보여줍니다. 원희는 자기 자신을 덕연이 딸이라고 자기 엄마의 이름으로 소개를 하고 심지어 맨손으로 갯지렁이를 잡아서 낚시 바늘에 끼웁니다. 뭐 다른 영상들도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잘 계산된 표정이나 멋진 말보다 실제 그 나이의 또래가 웃고 떠들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냐면 너무 평범해서 신선하다. 너무 꾸미지 않아서 새롭다. 그러니까 리센느가 왜 인기를 얻었나? 그냥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들의 모습이 진실해 보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리센느라는 아이돌의 영상에서 뭘 발견했느냐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완벽하게 가공된 이미지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람의 모습을 발견한 것 같아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소녀들이 가질 법한 진실함과 순수함, 이걸 보게 되고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 이미지를 많이 만들고 소비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사진을 그냥 찍는 법이 없습니다. 필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보정을 합니다. SNS에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골라서 올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미지가 넘쳐나고 이미지를 꾸미는데 사람들이 열광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날 것 그대로의 진짜를 그리워합니다. 꾸며진 것에 지쳤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립니다. 야, 저 사람은 앞과 뒤가 다르지 않아. 저 사람은 꾸미지 않아도 믿을 만하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무장해제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미지 과잉 시대이다 보니까 진짜를 그리워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나와 실제의 나는 얼마나 같냐라는 말이에요. 교회에서의 나와 가정과 일터에서의 나는 얼마나 같느냐? 사람들이 보고 있는 나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나는 얼마나 같느냐? 우리는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을 붙들고 빛의 열매, 빛의 자녀들의 삶의 태도 세 가지를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착함과 의로움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다루었고, 오늘은 진실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진실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알레테이아입니다. 진리, 참됨, 진실, 이와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기 사용된 이 진리라는 말이 에베소서 5장 9절의 진실함과 똑같은 알레테이아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진실함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거를 뛰어넘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모습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거짓된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참 사람은 놀랍습니다. 거짓말 안 해도 거짓된 모습으로 살 수 있다니까요. 놀라시지를 않는데 믿음이 흔들리고 있으면서도 믿음 좋은 것처럼 살 수 있어요. 부부관계가 막 무너지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 수 있어요.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으면서도 지나간 일인 것처럼 살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살까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수치심을 느낄까 봐 겁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떠나지 않을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진짜 내 모습을 알면 사람들이 정말로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할까? 두렵고 수치심이 느껴질까 봐 그래서 이미지를 만듭니다. 보여주고 싶은 나를 만들고 이 모습을 열심히 관리합니다. SNS에서 무슨 카톡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이런 이미지 관리하는 게 똑같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장로인데 이런 고민하면 안 되지. 내가 권사인데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지. 내가 목사인데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되지.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여전히 이런 죄와 싸우고 있다고 말하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괜찮은 척 한단 말이에요. 괜찮은 척 하고 다녀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겉으로 보여지는 나와 실제의 나 사이에 이 간극이 커질수록, 보여지는 나의 이미지와 실제의 나 사이에 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우리 영혼이 지칩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두 사람으로 살아야 되니까, 두 집 살림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를 관리해야 하고 아무도 모르는 나 자신의 모습은 자꾸 숨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함이 뭐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진실함은 하나님 앞에서 실제의 나와 보여주는 나 사이의 이 거리를 줄여가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완벽한 척 하지 않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완벽한 척 하지 말자.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남들에게 쉽게 말하기 어려운 삶의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서 네 남편 불러와라.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의 인생에 참 기구한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여인과 5명의 남자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여인의 잘못이 얼마나 있는 건지, 사회적인 지금 상황이 어땠는지 본문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이 여인은 아주 나쁜 여자다, 우리가 함부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삶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숨겨진 이야기까지 알고 계셨다라는 거, 바로 거기서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진실이, 나의 숨겨진 모습이 알려질까 봐 두렵습니다. 수치심을 느낄 것 같고 부끄러울 것 같고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고 떠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숨겨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동산의 나무 뒤에 숨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뭔가를 숨기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 앞에 서 계신 모습 자체가 이게 되게 특이한 겁니다. 당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건네는 것 자체가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게 물을 좀 달라.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수를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순서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은 이 여인과 대화를 하다가 과거에 대해서 알게 된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알면서 찾아가셨습니다. 알면서 말을 거셨습니다. 알면서 생수를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감춰져 있던 진실을 알게 된 후에도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분이냐? 이미 우리의 모든 진실을 아시면서도 사랑하는 분이에요. 내가 감추어 놓고 있는 비밀까지, 저 내면의 깊숙한 곳에 꼭꼭 숨겨놨던 것까지 이미 아시면서도 찾아오셨고 물을 달라 하시고 생수를 약속하신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숨기려고 그래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한 번씩 그런 비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들어올 때 우리의 머리에다가 말풍선이 하나 달려있다라고 생각해봐라. 내가 거기에서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들이 다 글자로 써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 부끄러워서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걸요? 자신 있습니까? 자신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은 생각도 아십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는 순간도 아십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도 알고 계세요.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상처도 아십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자유를 주는지 몰라요. 복음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어요. 괜찮은 척 할 필요도 없어요. 완벽한 척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그냥 말하는 겁니다. 주님, 사실은 제가 두렵습니다. 주님, 사실은 제가 누군가가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주님, 사실은 제가 믿음이 마구마구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실한 신앙이에요. 진실함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진실한 사람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잘못이 되었든 아픔이 되었든 실수가 되었든 그 모든 것을 빛 앞에 숨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 이 시리즈 시작하면서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 나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빛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면을 벗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가면을 벗을 수 있는 겁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진실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우리는 그걸 복음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물 기르러 왔는데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갈 만큼 커다란 기쁨의 충만함으로 동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여기 앞부분에 나오는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내가 했던 모든 일을 나는 말하지 않았는데 내 속에 감춰져 있는 것까지 내게 다 말해준 사람을 만났다.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예수님과 단 둘이서 나누었던 이야기, 자기 속에 감추어졌던 이야기까지 예수님이 다 말씀하신 것을 듣고 이제 그것이 자기에서 새로운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어서 동네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옛날 같으면 숨겼던 이야기예요. 옛날 같으면 절대로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숨겨져 있던 이야기가 이제는 뭐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39절에 더 분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믿었습니까? 앞에 나온 내용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는 증언을 듣고. 다시 말하면 저 여자가 우리한테는 절대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는데 그 비밀을, 숨겨져 있던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미 알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저 여자가 저렇게 달라졌다. 저걸 보고서요, 사람들이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라면 나도 믿을 수 있다. 그런 분이라면 나도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죠. 여인의 과거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과거가 바뀐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숨겨야 할 수치였지만 이제는 은혜를 증언하는 이야기로 바뀐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숨겨야 했던 이야기가 이제는 은혜의 이야기로 변화된다는 이야기예요. 실패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상처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거짓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담담하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었다. 내가 숨겨놓았던 거짓이 있었고 죄악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든 걸 이미 알고 계시더라. 그냥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더라.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걸 간증이라고 그럽니다. 간증은 보통 간단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간증은 간단하게 증거하되 주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이거를 진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떠벌거리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다만 여러분, 여기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진실하게 산다, 진실하게 말한다라는 것은 내 이야기를 모든 사람에게 다 공개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기 상처가, 자기 죄가, 자기 사생활이 몽땅 다 투명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되어야 된다, 이걸 진실함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는 그렇게 하면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 됩니다. 진실함은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모습으로 자기를 꾸미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사과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사과하면 돼요. 나 혼자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나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믿을 만한 신앙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거짓된 이미지를 만드는 거 그만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모든 것을 공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숨길 필요가 없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의 관계가 아니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 거짓을 버려야 하느냐?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이 공동체를 무너뜨리죠. 부부 사이에서 거짓이 반복되면 신뢰가 깨져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관계는 진실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진실을 말한다, 진실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표현이 잘못되어서 상처를 주는 경우가 꽤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원래 솔직한 사람이야. 내가 틀린 말 한 적 있어?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문제야.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답답하죠? 벌써 답답하죠? 한 1년은 체한 것 같아요. 물론 그 말이 사실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지혜가 뭡니까? 사실을 아무렇게나 말하는 게 진실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기 보니까 사랑 안에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과 함께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는 진실은 폭력이 됩니다. 반대로 진실이 없는 사랑은 위선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진실하지 못한 자세입니다. 반대로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사랑 없이 상대방을 짓밟는 것은 폭력이라는 이야기예요. 빛의 자녀는 진실을 말합니다. 진실하게 살려고 합니다. 다만 사랑 안에서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말을 하기 전에 질문을 좀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냐? 내 분노를 쏟아내기 위해서냐?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면 정말로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을, 그리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살리기 위한 것이냐? 똑같은 진실도 사랑으로 말하느냐, 사랑 없이 말하느냐 차이가 너무 커요. 진실을 말하지만 상처만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진실을 말하는데 사랑과 함께 가게 되니까 사람과 공동체를 살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진실함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맺을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는요, 내가 잘못했다, 실수했다, 그러면 변명하지 말고 인정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우리는 뭔가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을 하면 자꾸 본능적으로 이유를 찾습니다. 애들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양육을 해보면, 자녀들을 키워보면 늘 실수하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순순히 인정합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막 이런다고. 맨날 단골 레퍼토리가 그거예요. 그게 아니고. 어른도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 먼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가 관계를 빠르게 개선시켜요. 두 번째, 제발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 두 번째가 뭐냐? 보여주기 위한 신앙 하지 맙시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지 마시고 실제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세요.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세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위선이잖아요. 자기 이미지 관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뭘 그렇게 싫어했습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위선이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보여주려는 신앙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과 진실하게 만나는 일을 수고로이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과 행동 사이의 간격을 줄이세요. 말과 행동이 간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거짓말이 생기고 말이 꼬이고 그리고 위선이 나와요. 때문에 말과 행동의 간격을 줄이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놓고 뒤에 가가지고서는 자꾸 그냥 뒷담화를 까고 험담을 하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또 교회에서는 정직한 것처럼 그냥 기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내가 신앙이 최고로 좋은 것처럼 말해놓고 회사에 가서는 불법으로 편법으로 이러지 마시라고요. 진실함은 말과 삶이 서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둘이 가까워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심을 담아두지 말고 표현하세요. 고마운 사람에게는 형식이 아니라 정말로 고마운 이유를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뭔가를 잘했어요. 그러면 그냥 무뚝뚝하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저 사람이 잘한 게 보이면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거 보이면 가서 또 막 간섭해가지고 네가 그렇게 하니까 문제다 충고하지 말고 그 사람 이야기 들어주세요. 진실함이라는 게 여러분 죄를 고백할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할 때도 진실함, 감사할 때도 진실함, 칭찬할 때도 진실함, 우리 삶 전체에 이 진실함이 담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쩔 수 없이 이미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쩌면 저나 여러분이나 매일같이 하는 일이 뭔가 보면요, 자기 자신을 아이돌 우상으로 만들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조금 더 잘 보일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그런 나를 만들고 감추고 싶은 것은 자꾸 숨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가 뭡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더 좋은 이미지 만들어라 이거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빛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이미 우리 모두를 잘 알고 계십니다. 성공도 실패도 믿음도 의심도 알고 계시고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숨지 않아도 됩니다.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한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진실된 자기 모습을 만났을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잖아요. 과거를 숨겨야만 했던 사람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은혜의 이야기가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진실함은 완벽한 척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빛 앞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한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을 빛 앞에서 숨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 우리가 4번의 말씀을 나눴어요. 바울이 선포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먼저예요. 그리고 태도가 따라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 빛의 자녀에게 어울리는 태도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 새로운 태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착하심을, 선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착하게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른 길을 선택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고 진실함으로 살아갑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빛의 열매가 우리 모두의 말과 선택과 관계 속에 풍성하게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 보이기 위해 가면을 쓰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실제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했고, 연약함과 상처와 죄는 숨기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찾아오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믿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숨지 않게 하시고 진실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게 하옵소서. 진실이란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진실을 외면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결심과 능력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빛의 열매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